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베르톨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 있었거든요. 이 베르톨도는 14살쯤 된 어린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니? 네. 너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조금 더 연마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들이 널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대한 성당 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천사상을 보게 된 거죠. 미켈란젤로, 이 두 조각을 보며 차이점이 무엇이더냐? 네,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었으나 하나는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너 맞아, 잘 봤어.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술과 재능, 시간과 물질, 환경의 모든 차원들, 나 자신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관들이 맞부닥치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투와 같습니다. 헛된 것에 붙잡히고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건강한 가치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몸부림, 그 묶인 것을 이제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구체적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죠. 가히 이제 영적 가치관의 전쟁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 일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깊은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지요. 큰 키, 큰 코에 노랑머리를 하고 유럽인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선생님, 유럽으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애절한 손짓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성령의 환상으로,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의 선교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지라 기도하는 일로 시작되어지죠. 조용히 선교팀원들은 기도처에 가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본문 18절 보게 되어지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점쟁이를 종처럼 부려먹은 그 종의 주인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법관들은 유대인 따위가 도시민을 어지럽힌다 해서 옷을 발가벗기고 몹시 매로 치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날 밤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는 채로 그들 일행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움직임이 감옥문에 있게 되어지고 감옥문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묶였던 쇠고랑 손과 발에 다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이 간수는 감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아차,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어. 간수는 깜짝 놀라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빌립보 성 안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여기까지가 대략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헛된 것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신인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제 자신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말은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붙잡힌 사람들, 즉 그 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제도와 종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종이란, 먼저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주인의 판단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종은 자기 말이 없습니다. 종의 말이란 대개 주인이 지시한 그 말을 전하고 그도 역시 따르는 거예요. 또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관리하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자기 몸까지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물건처럼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사고팔고 있었던 거죠. 모든 그 영광은 다 주인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이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그 영광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인물들은 뭔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첫째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한 여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정이 영락없는 노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매여서 노예 신분만으로도 참 안쓰럽고 불쌍하거늘 귀신에게 붙잡혔으니, 귀신의 종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은 보는 세계가 귀신의 세계예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귀신이 시켜서 전하고 있는, 귀신의 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는 귀신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계를 봐요. 어두운 말을 합니다.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어둡습니다.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박지를 못해요. 자식 결혼을 시켜서 출가시키고 싶은데도 결혼 날짜나도 편안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을 묶고 있는 이제 귀신이 나오죠. 그리고 가족 전체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도 나옵니다. 조상 중에 무당과 절간, 이방 종교에 관심을 쏟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용서하지를 못하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soul tie, 그 사람과 내 영혼에 그 혼이 묶여진다고 그러죠. soul tie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의 자리에 사단이가 앉아서 이제 법적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이 영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뢰를 쌓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한히 풀어제끼고 용서하며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 그 배후에는 역시나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복하지 못하는 거역의 영, 압살롬 놈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 악한 질병을 유전시키는 가게도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분노를 유발시켜주는 그 모든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거역의 영, 사악한 영은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2017년 후반부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내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풀어제끼고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히 자유를 누리는 오늘이요 후반기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돈과 재물에 사로잡힌 이 종의 주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을 살려주었잖아요. 미친 여종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소고기 한 근이라도 사와서 과일 박스 하나라도 얼른 메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만 눈이 어두워진 이 주인이 여종이 벌어들이던 그 복채가 끊어졌다고 노발, 대발, 폭행, 고소, 고발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도 돈에 미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주인들 복수로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마태 제자는 재물,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소문자로 쓰지 아니하고 대문자로 쓰게 되어졌어요. 이 말은 돈 귀신, 재물 귀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단순히 그저 재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신으로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이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돈 앞에 그토록 무기력한 이유는 돈에는 신적인 요소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신앙의 초점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감격을 빼앗기고 말아요. 이 돈을 너무 크게 보면 신적인 요소처럼 의지하고 돈 10,000원 한 개 때문에 울고불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돈은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흔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돈만 쥐어지면, 또 돈만 보면 힘없이 맥없이 펄썩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의 힘을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돈에게 맡겨놓고 초라한 인생으로, 삼류 인생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언제나 돈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네가 번 거 네 거야.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유혹합니다. 돈으로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사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너 희생을 치르라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유보하라고 말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모두가 형성하려고 할 때에 제일 쉬운 게 돈이요. 제일 어려운 게 돈입니다. 물질관이 가장 쉽고 물질관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잡아서 바치는 것이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내 오른팔을 뚝 잘라 바치는 것이 쉬울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 점에서 물질도 바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 성도의 마지막 헌신은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편견과 전통에 붙잡혀 살아간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피고가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이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매를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버린 이 편견의 노예입니다. 이런 선입주견에 매이게 되어지면 가장 공정하고 냉정하게 해야 할 법관까지도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로 호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통 집착증 환자들이었어요. 좋은 전통 좋지요. 좋은 전통 유지시키고 계승해야 되지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이 진리와 복음을 대신합니다.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못하면 봐, 옛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이렇게 했단다. 입만 열리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옛날에 우린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일정하게 짜여진 순서로 이 예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창기창 설기창 축, 이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죠. 묵창기창 설기창 주.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강단에 카펫을 새롭게 깔기로 했나 봅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단에는 녹색, 초록색으로 까는 것이 좋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격하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회를 조성하게 되어졌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좋을까 토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빨간색을 보혈의 색까지 운운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십자가의 색깔이라고, 또 녹색은 희망의 색깔이요, 성장의 색깔이요, 또 미래를 뜻하는 색깔이라고. 그래서 이 강단은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결국 이것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파가 형성되어지더니 교회가 두 쪽 나서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서 빨간 십자가를 세우게 되어지고, 교회 강단의 카펫은 초록색,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을 늘 푸른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 터진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만두 장사 오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은 속 터진다는 말입니다. 가슴은 콧구멍이 10개라도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무감과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간수장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제 곁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다 사로잡혀서 붙잡혀 살아가는데 선생님도 뭔가에 붙잡혀 계십니까? 그럼 붙잡혔지. 붙잡혀도 강력하게 붙잡혀서. 자, 그러시다고 하신다면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피장파장 매한가지 아닙니까? 아닐세. 신앙이란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풀어 헤치는 것이요, 붙잡혀야 할 것에 제대로 붙잡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게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위치였다면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실 수도 있고 전도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토록 핍박이 심한 빌립보에 오셔서 이러한 고생을 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처음부터 빌립보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좀 더 편한 아시아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기를 원했지.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시지를 않았어. 드로아 지역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제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 비전이 나를 사로잡았지. 나는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야.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비전에 사로잡혀 비전에 그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나는 성령 가치관, 비전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온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거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 한들 누가 뭐라고 책잡을 수 있겠는지요? 누가 악귀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줬다고 감사패나 공로패 쥐어줍니까? 좀 못 본 채하고 지나치시지 뭘 그렇게 긁어부스러 만나 감옥에 나가치시고 이렇게 노년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18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 나도 그 일로 심히 괴로움을 당했다네. 처음에는 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 보았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밤이 되면 날마다 내 눈을 감겨주지를 않았어. 그 처참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네. 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야. 강한 자석이 강력하게 끌리는 것처럼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곤 하지. 나는 사랑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 선생님의 일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일. 선생님이 복음 천부업자가 아닌 이상 그렇다 치고 좀 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일하시지. 선생님 어찌 밤도 없고 낮도 없고 파도도 풍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감옥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그렇게 미친 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선생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이보게 황 목사, 나도 매 맞으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피곤해. 밥을 먹지를 못하면 배고프지. 그러나 나는 이게 나의 사명인 걸 어떡하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려는 데는 어찌 낮이 있고 밤이 있을 수 있겠나? 편안한 자리를 어찌 내가 취하고 탐을 할 수 있겠나? 어찌 풍랑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며 감옥이 어찌 나를 가둘 수 있겠는가?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말씀의 종일세. 사명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명의 종일세.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지만 이 목숨 역시 사명을 감당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게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는데 내 생명에 의미가 있는 게야. 나는 사명에 붙잡힌 사람, 나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입니까?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7천만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과 그 역사는 분명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가페 교회가 아무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양육 시스템을 온전히 잘 구비하고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지 아니하면 아가페 교회는 껍데기만 무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2017년 아가페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에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가장 기름이 많이 소모되어지고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침체의 늪을 헤매던 사람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전에 없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했다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커다란 성령의 기적을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불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말씀에 사로잡히고 뜨겁게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땅바닥에 벌벌 기어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되어져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목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목회를 이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섬기는 교회가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데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때의 그 기도를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은 지금 새롭게 다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사를 살려주십시오. 먼저 이 교회와 목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아가페 가족들을 쓰시고 저희들의 그 기업들을 쓰시고 이 교회의 젊은이들을 쓰시옵소서. 새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강력하게 여러분을 제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썩은 가치관으로 나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묵은 끈들을 끊어 여러분 우리가 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집어던지고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가치관을 다 끊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참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에 없는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뜨거운 찬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닐라에 있었던 세계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 대회에서 중국의 조지 잔이라고 하는 86살 되어지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하게 되어졌어요.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14년 동안 그렇게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인분 구덩이를 치우던 할아버지셨습니다. 86세 할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당신의 지나온 삶의 자리 발자국을 하나씩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이 사람들은 염병 걸린 사람이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붙여 놓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따로 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인분 치우는 곳에 사역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코를 찌르잖아요. 냄새가 푹푹 빠지는 인분 구덩이 속에서 근방이라도 발이 함께 썩어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는 온몸이 인분 구덩이에서 그냥 나뒹굴국에 되어지는 상황.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나에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 아무도 그 냄새나는 자리에 오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원들도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는 중국말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불렀다는 찬송 442장 1절을 그가 부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 모인 4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목 놓아 울며 찬송을 각자 자기 말로 따라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기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는 말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사단은 인분 구덩이 속에 나를 쳐넣기를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 천국 동산을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집어넣어 나를 패퇴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참된 가치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해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는 헛된 가치관들이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 냄새나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허황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모두 소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둔 커다란 기대의 영광스러운 가치관, 성령에 붙들린 사람, 말씀의 환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은혜에 감동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